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7장 6절로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한 번씩 실패를 겪고 살아갑니다. 저도 늘 실패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매해 아니면 매달, 매주, 매일 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이어트인데요. 다이어트 너무 어렵습니다. 그 마음을 먹고 정확한 플랜과 정확한 운동 시간과 매일 규칙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다이어트를 결심하냐 하면 작년에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양복을 새로 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입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지나가면서 강 목사님 옷이 작다, 새로 사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이어트를 꼭 해야겠다. 하지만 오늘 또 지금 또 계속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실패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 실패 후에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가 겪은 실패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애굽에서 그 종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훌륭한 모세를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10가지 재앙으로 통하여 그리고 홍해도 가르고 많은 부분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거의 14일에서 15일 걸린다는 그곳을 40년 동안 다시 한번 광야로 들어가서 돌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은 출애굽을 했는데 뭐 정치적이나 아니면 지형적이나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이나 풍습이나 생활 태도나 신앙이나 그 모든 부분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직 모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훈련이 마치고 난 후에 모세는 죽었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성, 첫 번째 벽이 그들을 갈아먹고 있습니다. 어느 성인가요? 여리고 성인데 이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성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손 하나 대지 않고 그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성을 훌륭하게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 여세를 몰아 아이성으로 갑니다. 조그마한 성이었기 때문에 큰 군사가 필요 없다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만 올라가게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만 아이성에 올라갔습니다. 군사를 파견했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그들의 예상과 달리 아이성에서 패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36명의 사상자가 났고 군사들은 혼미백산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패전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 물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녹아 물과 같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고백 아니십니까? 바로 여호수아 2장 11절 라합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 두려움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의 전투 실패로 두려움과 공포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습니다.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었다. 성공할 것이다. 믿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욱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성공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성공에는 분명히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도 마찬가지죠. 실패에도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버리지 못한다면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것을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7장 1절에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또 그리고 자신들에게 죄가 있으면 깨닫지 못하고 나아갔던 거죠.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돌아보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3절에 그들은 소수니,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바로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았을 때 전쟁은 힘과 힘의 대결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드러난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데 이들은 힘과 힘의 전쟁이라 고백을 드리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으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아이성에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있는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살피지 못했고, 또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앞세워 힘과 힘의 대결로 보고 전장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 실수하고 한 번 정도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000명이 올라갔는데 36명의 사상자가 났다면 제가 볼 땐 크게 실패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실패해놓고 낙심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떻게 실패가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가나안의 7 족속이 두려움에 떨고, 그러므로 그들과 전쟁에서 마땅히 승리하여야 하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공략에 실패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으로 오인받아 그러면 가나안 7 족속이 무엇을 할까요?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멸망하게 되죠. 그러므로 전쟁
아이성의 전쟁에 한 번 실패했지만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땅에 종일토록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7절입니다.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주셨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오늘의 실패를 통해서 여리고 성의 그 승리와 성공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리고 성의 성공의 감사와 영광은 어디로 갔습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좌절과 실패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좌절과 실패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고 경륜이 있고 그 속에 사건으로 나타나 말씀해 주십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첫째, 그들로 하여금 깊은 탄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경건한 근심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할 만큼 근심해야 합니다. 저희 누나가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애들을 데리고 콩쿠르에 나가는데요. 그 콩쿠르에 나가면 아이들이 한 번씩 피아노 치다 보면 실수를 해요. 그 실수가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고 너무나도 큰 준비를 하였던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큰 상처로 다가오죠. 그러면 하루 종일 뚱하게 있습니다. 뭐 한 번 실패했다고 뚱하게 있고 울기도 하고 떼도 쓰고, 그런데 누나가 달래주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안 달래주나 싶었더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속 두는 거죠. 그 아이가 자신의 그 실패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울 만큼 울고 탄식할 만큼 탄식하고 그 실패를 끝까지 자기가 감당하도록 두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달랠 것도 위로할 것도 없이 그냥 두었어요. 아이 스스로 실패를 겪은 만큼 겪은 후에 그 아이는 스스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민한 만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가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심을 통해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겪고 새벽기도에 나와서 마음이 썩을 만큼 썩고 울 만큼 울어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고민, 신앙적인 근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원인을 찾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데,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힘과 힘으로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실패는 처음에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3,000명밖에 올라가지 않아서 우리가 더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우리의 전략이 부족했다. 아니면 우리가 처했던 그 상황과 모든 것들이 불리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생각을 하고 더 깊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찾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 속에 있던 죄악된 모습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렸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점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라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선적인 관계, 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속에서 원인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7절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는 실패의 원인에 대해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리고 있느냐?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성이 너무나도 강한 그 원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원인은 하나님께서 일어나나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반문하시면서 왜 너에게 그러한 일이 있느냐,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인 너에게 왜 그러한 일이 있느냐, 왜 실패하고 좌절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느냐,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누워있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원인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승리함의 원인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행위인가요? 열심히 돌고 열심히 과음을 질렀던 그 행위에서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바라보았을 때 뭐라고 대답했나요? 그들은 소순히 자신들의 힘을 바라봤던 거죠. 스스로의 힘을 의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공로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너와 동행함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성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절을 통해 성결케 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못하는 성결, 버려야 될 줄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붙잡고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실패와 좌절, 시련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명예욕이 강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역시 큰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게 되며 겸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경입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잘못을 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달을 때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죽도록 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찬양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 성결케 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간이 범죄하였지만 오늘 본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으니, 그리고 11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개인이 아닌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수아는 실패했기 때문에 내일을 잃어버렸습니다. 내일은 없다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줄 테니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스스로 성결케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모든 승리의 요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승리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반면 실패의 요인은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떠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계약을 저버렸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떠나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신앙을 가다듬고 정비하여 새 마음, 새 뜻으로 스스로 성결케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일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룩하게 할 때 내일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실패했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후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유다 지파, 그리고 세라 족속, 삽디의 가족, 그리고 아간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들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 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그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죄악의 결과가 드러나는 아골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이 머무는 그 장소 아골 골짜기로 끝내시지 않으십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에 쓰인 소망의 문의 원어는요, 디크아입니다. 이 디크아가 본문에 어느 본문에 쓰였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오늘 사건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본문인데요. 바로 라합 가정이 달았던 그 줄의 원어가 디크아입니다. 그 줄을 통하여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라합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로 결론이 나게 되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괴로움의 골짜기로 결론이 나게 되면 복음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결과, 괴로움, 골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의 현장에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십니까?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입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했을 때 그가 계속 도망가고 다시 한번 찾아가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랑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있고 예배 드림도 그 사랑 때문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가 아닌 우리의 실패와 좌절 결과를 변화시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얼굴도 들 수 없는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예수님을 의지하여 악올 골짜기에서 얼굴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그럴 때 악올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악올 골짜기가 아닌 소망의 문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를 온전히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결과는 악올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악올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을 허락하신다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